오늘 말씀 제목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큰 물을 건너는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를 한번 건너야 했고 또 한 번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시작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면서 이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행진하는 가운데 만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장애물이 이 홍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계속해서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그 광야를 향해서 가는 중간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곳입니다.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바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아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춤을 추고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 이 기억,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전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입니다. 이 둘이 당시 홍해를 건넜던 40여 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그 일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일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슷하게 가장 처음 만나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홍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세가 겪게 되고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건너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거기는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물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미 정착한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정착해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입니다. 어떻게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단강이 건기일 때는요 비가 오지 않을 기후일 때는 요단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가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물이 굉장히 수량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물살이 세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라고 하신 일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가 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죠. 물론 그 이전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받았습니다만,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일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여호수아와 함께 감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지키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40여 년 전에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일을 모세를 통해서 감당하셨는데, 오늘 그와 비슷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사용하고자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건너야 했기도 했지만, 홍해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이집트, 이 애굽에서의 삶과 이별하는 이 모든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가 홍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이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홍해도 건너야 했으며 요단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시고 결집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은 세 개의 지파가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자기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그들이 역시 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2개의 지파가 전부 다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맨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첫 발을 누가 내디뎌야 되느냐, 이 고민이잖아요. 모세 때는 지팡이를 들어서 먼저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사해로 흘러가던 요단강 물을 계속 흘러가서 그 땅이 마른 땅처럼 되게 하시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마른 땅 가운데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갈라져서 물이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려간 이 요단강 그 땅을 맨 땅처럼 밟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제일 먼저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때에 계속해서 따라가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 숙제를 해결을 하면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말씀과 함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백성들이 지나가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간 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시작도 말씀이요, 중간도 말씀이요, 끝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나름대로 우리가 요단강 같은 그러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단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세 가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데 무엇으로 물리치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냥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고 마귀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주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하나님마저도 인용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면 요단강이든지 또는 사탄 마귀의 어떤 시험이든지 능히 이기고 능히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약속이 되어 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주시면서, 또한 이 10가지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계명으로 언약, 약속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 돌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아침에 그날 먹을 분량만큼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만나는 곧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나, 위로의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아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론의 이 제사장직을 인정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아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맨 먼저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회중들이 이것을 같이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백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요단강 사이에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곧 고지가 눈앞이고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있지만 그 앞에 반드시 건너야 하는 요단강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이 믿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요단강을 건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또한 고백하면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요단강을 만나든지 간에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뭡니까?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은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를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마지막 요단강도 아름답게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를 매일마다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 이 고백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의 끝에 있는 그 요단강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건널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